자, 네, 시간이 2분 정도 지나서 우리 짧게 인사하고 바로 우리 중고등부 10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친구들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같이 오늘도 우리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는 2명의 친구가 현장에 와 있는데 현장에서 섭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어요. 10월 벌써 3일 오늘 개천절인데요. 10월의 첫째 주에는 우리가 항상 생일자 10월 생일자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도 우리 10월 생일자들을 위해서 온라인상이지만 함께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함께 서로 보이지 않지만 물론 비디오 킨 친구들도 있는데요. 서로 함께 생일자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대규가 10월에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또 돌아보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계속 우리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이 상황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한 이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시험 기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거의 뒤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0쪽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펼쳐서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을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가끔 큰 변화를 맞이하는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는 좋게 변하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안 좋은 쪽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안 좋게 변한 사람들을 보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어떤 상황이나 환경, 사건들을 통해서 잃어버렸음을, 좋은 모습들을 어느 한순간에 잃어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한 사람에 대한 인식이 사뭇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우리가 다니고 있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보면 사회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더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비교적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교회 주일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교회가 우리 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들도 많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하고 섬기고 또 그런 돕는 일들을 이 사회를 돕는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의 교회는 이미 사회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욕도 많이 하고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곳이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분명 시대가 지속되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걸까요? 우리가 혹시 우리도 모르게 놓치고 있거나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여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50장 10절의 말씀을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또 경외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청종입니다. 청종은 잘 듣고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곤고한 자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 세상을 돕는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결국 이 경외와 청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는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아모스의 말씀은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을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너희들의 그 예배와 제사는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 없는, 정성 없는 너희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너희의 예배는 이제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개념을 살펴보면 먼저 정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아래의 사회나 국가의 제도적인 차원에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믿는 자들이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 이 두 가지가 모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값지고 좋은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헌금을 드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보다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눈물과 슬퍼하는 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재물을 들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가 없는 너희가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온다 한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그 말의 핵심이 아니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고 하는 그 외침은 곧 이 시대의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새롭게 달라진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들고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고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거면 차라리 예배하지 말라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짐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해 나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예배는 칭찬받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와 공의의 삶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나만 행복해하지 말고 나만 잘 살지 말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께 누리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연약하고 외롭고 쓰러진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은 제게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버겁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아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다른 친구의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친구 몰래 다른 친구의 욕을 하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아픔을 떠벌리거나 소문내지 않는 것, 또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 것, 또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또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의 편이 되어주는 것,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것 등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의 행동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세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시간 함께 우리 있는 곳에서 간절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친구들이 이러한 삶을 결단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돌이켜보면 정작 우리의 삶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간구하오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작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 드린 친구들이 있어서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헌금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10월인데요.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10월에 생일 맞이하는 친구들 모두 축하드리고 네, 그 생일 맞는 친구들에게 우리 문상 선물을 모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고 시험 응원하는 그
그죠? 선물도 바로 우리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 끝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직 시험 중에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서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고 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현이, 네, 승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원이, 네, 승유, 윤이, 준서,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네, 서로 얼굴, 마지막으로 화면 켜서 얼굴 보여주면서 인사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